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은 기독교 장로교를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점을 좀 오해하시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이 어떤 상태로 지어졌느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프랜시스 튜레틴의 책을 출처로 함을 밝힙니다. 네. 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많이 오해하실 것 같다고 생각을 했냐면, 이제 제가 나누는 부분들은 제가 이제 어떤 부분들을 보통 많이 나누냐면, 나도 저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라는 거를 다른 친구랑 나누다 듣거나, 아니면 제가 공부를 하다가, 이게 아니었구나 하는 부분들을,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다 알고 계셨던 분들은, 네, 전혀 상관없고요. 이런 부분을 모르셨던 분들만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나눠봅니다. 어떤 거를 생각을 하냐면,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아담이 지어졌을 때, 아직 순종하지도 않았고, 불순종하지도 않았으니까, 순수한 어떤 의롭지도 않고 죄짓지도 않은 상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 이단 사상이더라고요. 이단 중에 누가 있냐면 그 되게 유명한 이단이에요. 펠라기우스라고 있는데, 이 사람의 사상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었고, 저한 또 다른 분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해서 한번 나눠봅니다. 그러면은 어떤 거냐? 의인이 아닌 사람이나 죄인이 아닌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다고 이 얘기를 해왔나 봐요. 의인 아니면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완전하시니까 그의 피조물도, 그의 피조물도 이렇게, 부족하게, 죄되라고 할까요? 어, 이렇게 지어지지 않았다. 라고까지도 이제 좀 더 다른 표현이었던 것 같은데, 좀 더 강력한 표현이었던 것 같은데, 반태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말도 저는 이제 최근에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의인 아니면 그냥 죄인이고요. 그러면 아담은 어떤 상태였느냐? 원의를 가졌던 상태라고 표현을 하네요. 근데 이 여기서도 이제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의롭게 선하게 완전하게 지어졌다고 하는데 여기서 완전 하나님의 완전함이 그런 건 아니죠. 물론 피조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잘 지어졌다고 하는데 죄를 지을 수 있냐? 왜? 이거를 많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 죄를 지어? 왜 죄를 지어? 근데 이게 원의를 불가변적으로 갖는 것과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한번 나중에 이제 지금 이렇게 하면 좀 약간 많이 안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지식과 관련해서 이거를 존재라고 한번 볼게요. 이 존재입니다. 존재. 이게 지식이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잠깐 한번 짧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원의를 가변적으로 가졌기 때문에 가변적이었대요, 원의가.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 안에, 하나님은 범죄할 수 없는 속성이 있대요. 비슷한 것은 하나님하고 인간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결코 동일하진 않죠.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를 본받고 거기에 근접할 수 있었지만 본질적이며 완전하며 불가변적인 하나님의 거룩함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었다. 제가 이거 바빙크 박사님의 원형의 신학과 모사의 신학 영상에도 올린 부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지식들을 갖고 있지만 유한하다는 거예요. 유한한 복사물. 짧게 하나님의 그 불변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변하시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은 시간에도 속하지 않으신 영원하신 분이시고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안다고 하면, 뭐 여기에 변할 수도 없겠죠. 이미 영원이라는 말 자체에서 영원은 시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고 변하지 않고 이걸 얘기할 수 없지만, 시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넘기 때문에. 이미 모든 지식이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포괄적으로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면 그렇게 변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러나 변할 수가 없겠다. 그러나 유한한 복사물로서의 인간은 항상 모르는 게 있죠. 이게 아담의 변화의 상태죠. 원의를 상실했을 때. 하나님에게 불순종의 마음. 여기서 생각할 게,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순종의 마음을 갖고 행동을 불순종을 했을 때 아담은 어떤 변화를 얻게 됐냐면 두려움, 모르는 게 생깁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보는 것들을 다 바르게 알도록 해주셨어요. 그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계속 개혁주의에서 나오는 게 아담은 항상 동물들을 보면 그 이름을 지었다 그 말했다는 게 어, 그냥 아담이 그냥 스스로 만들어냈냐 하나님 지식에 따라서 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지식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말로 본질을 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모르는 거. 그래도 이제 피조물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하잖아요. 또 이제 이게 또 죽음이에요. 또 죽음을 생각을 할 때 뭐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육체적으로 죽으면 끝이자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영혼이라는 상태도 죽었니 죽지 않았니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르고 두려운 게 생깁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고 아담이 그 안에 모든 지식을 갖고 있었더라면 전지하고 전포괄적이었다면 모르거나 두려움이 없었겠죠. 네. 그래서 이 지식과 연관 지어보면 이렇게 해서 이건 충분히 가변적이다. 가변적으로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영광의 의는 본성의 의와 다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영광의 의는 불변하는 것, 상실될 수 없는 것. 반면에 인간의 본성은 그렇지 않다. 자, 이렇게 해서 잠깐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인간은 이렇게 선하게 원의를 갖게 이렇게 지어졌는데, 이게 가변적이었구나. 그 중간적인 본성, 순수한 본성 같은 거는 원래가 기독교에서 말하던 게 아니구나. 라는 걸 한번 나눠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할 때, 또 하나 생각을 할 때, 어떤 죄를 생각을 할 때, 보통은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관역에서 벗어남. 하나님으로 비유를 하죠. 하나님이 아니도록 가는 거라고 많이 말을 하고, 불순종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항상 뭐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되냐면, 마음하고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다. 마음하고도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마음에서 그런 불순종의 마음을 먹고, 그러면 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건 뭐가 있어야 되냐? 복음. 너희 안에 새 영을 주리니. 너희 안에 새 영을 주리니. 이렇게 해서 행동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어서 그래서 그 마음에서 행동이 드러나야 되고 여기서도 죄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있나요?
우리가 이게 무슨 개념이랑 똑같냐면 아담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담이 타락 후에 되게 재밌는 일이 있어요. 에덴 동산이 있는데 아담이 하와랑 하나님을 피해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고 뭐 그렇게 되나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이거하고 연결돼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관역에서 벗어난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는 하나님 아닌 것은 없어요. 무로 향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죄의 개념을 말씀을 하실 때 관역에서 벗어남,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남이라는 개념은 틀린 거는 아니고요. 저희 선배들이 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플라톤 소피스트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아닌 곳은 없다. 이게 뭐 공간적으로 생각을 하든 뭐라고 생각을 하든지 간에 공간적이 아니죠. 당연히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역에서 벗어남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어리석은 무로 향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또 나눠보고 항상 마음과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짧게 혹시라도 이런 부분을 오해하시지 않았나 저처럼 이렇게 알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같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